우리 교회들은 세상에 속한 건물이나 삶에 있지 않고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세상 교회의 성품이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말든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열악하든 열악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에도 없었고 시방도 없고 장차도 없습니다. 교회들은 무엇을 하든 성령이 나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인 역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입술로 시인하지만 오랫동안 습관된 본인 안에 옛사람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예고 없이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담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였던가요? 정말 이 옛사람의 습관은 정말 인간 끝날 때까지 정말 괴로운 습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라 고 말씀하시지만 말씀처럼 벗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 옛사람의 성품을 건들지 않으면 옛사람은 재미가 없어서 잠을 자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 암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암세포가 3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이 암을 건들지 않고 친구처럼 사귀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이 조언의 한마디를 참 나는 은혜롭게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이든 사람과 짐승이든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건들면은 싸움이 되지만 건들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죄의 성을 건들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지 않으면 호랑이는 그대로 잠을 자겠지만은 코털을 잡아서 탁 뽑는 순간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호랑이의 먹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든지 건들지 않으면 잠잠하겠지만 건들면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지간에도 건드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지 친구지간에도 건들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건드리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 건들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성되면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말썽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생성되는 프로그램은 육신이라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암적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워버리고 싶지만은 지워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생각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의 성경의 법의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프로그램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설하시거나 현장에서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같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조용히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받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교회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구법이나 신약시대의 신법을 우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거기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께서 직접 교회라는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최종 주자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구려 시대나 조선 시대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는 이미 과거로 영원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기 그 시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대인지 그때 그 시절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 선조 시대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현존하는 세상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내 인성도 아니고 속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수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학문이나 경험이나 나이도 연륜도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기 이전에 필요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현장에서 즉시 소원을 두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돌발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의 지식이나 환경 수준에 따라 인성으로 발작을 하여 그릇된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가 그 현장의 필요에 따라 핸들을 조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때 그 현장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 그렇게 운행하는 교회를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받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렇게 운행되어 쓰임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 성경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을 가리켜 신자 또는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그럴듯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때그때마다 직접 받는 것이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도 되지만 하루아침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기도 자라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훗날에는 뛰어 걷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길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겨쌈이 있고 가시덤불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합니다. 영적인 교회가 인적인 이 세상에서 굳건히 서가는 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최초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도 영적인 교회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날마다 골고다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일생을 감사하며 골고다 길을 걷는 것이 현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골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에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라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은 실로 무섭고 무서운 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예리한 면도날 같은 칼이나 무기라 할지라도 혼이나 영을 쪼개어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절이나 골수는 찌르고 쪼개어 산산조각을 낼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지지 않는 영혼을 찌르고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우리 교회들 자신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무궁무진한 권세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사람이 내게는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나 능력을 사용하도록 사람에게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단의 하나로 사람 자신이 이 권세나 능력을 사용하는 시대는 신약시대에 땡 하고 종료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람이 내가 내 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권세가 아니고 성령이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령의 임함입니다. 권세가 성령이고 성령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죠. 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권세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성령의 임재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재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자, 끝까지 들어봅시다. 자, 축복이라는 가문이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물질계에 속한 단어로 영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들에게는 물질 축복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허파로 숨쉬는 동안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가시밭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말은 어설픈 단어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죽이고 사람 됨됨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마치 군사훈련 같은 훈련을 함으로써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물질 축복, 그래요.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교회들이 하는 기도는 땅에 속한 것을 죽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아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다가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준비가 기도요 예배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만족을 위한 육신이라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그럴듯하지만 영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달려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썩어져가는 현실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교회라는 우리를 운행해 가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짓거리는 사람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운행해 갈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신앙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곧 내 생각 때문에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명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정말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이 있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선명하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제자라는 목석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아무것도 그분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을 사도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 사방으로 보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제자나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성령 또한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늘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라고 시인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생수 속에 썩어 없어질 사람의 생각이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독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생명의 강가에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운행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방 운동법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내가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을 참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은 내게 원수될 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생각도 다르고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생각도 다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맞는 게 뭐죠? 맞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 선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죠. 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각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성령 안에서 한 지체들이요 한 몸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성령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소원이나 가르침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고 더 지식적인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역시 육신이라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세상을 품는 소원도 주실까요? 우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충분할 텐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감당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도구로 성령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신분으로 살면서 이런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나 행동을 의지하지 않거나 자기도 모르게 절제하며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미 급하게 앞서 가려 하거나 가기 위해 부르짖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급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으려 하다가 사마귀의 올무에 걸려 오도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자, 신앙의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발버둥 치는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만 있음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의롭게 느껴질지라도 성령이 없는 말이나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 속에서 다짐하고 다짐할 때 내 자신이 성령께 마음으로 여쭙고 그 응답받아 내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방법대로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게만 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때 생명나무로서의 가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